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삼개역 삼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젖먹이들 이 눕혀놓으면 잠자는 거 외에는 또 이러면 젖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 눕혀놓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손발을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계속 1시간만 움직이면 몸살 납니다. 근데 애들은요 계속 움직여요. 그게 의학적으로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애들일수록 간 기능이 좋대요. 그래 금방 간이 회복되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 막 움직이던다는 겁니다. 조금 더 크면 돌아다닙니다. 방에도 가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이 방에서 뺑뺑뺑 몇 바퀴 돌아보세요. 한 10바퀴만 돌면 몸살 납니다. 근데 애들은 막 계속 다녀요. 뭐든 만지고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보니까 방에 잠깐만 나오면 다 뒤집어놔요. 한 번은 보니까 이게 뭐 콜드 크림을 땅에 다 부어가지고 그거를 막 전 방에다 바르고 얼굴에 다 바르고 이러네. 잠시도 안 있죠. 애들은 막 움직입니다. 한 번은 눈 깜짝을 사이밖에 우리 손자가 뭘 전부 다 변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뭐든지 다가 변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조그만 할 때 겨우 그럼 그럴 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금방 병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뭐든지 가서 운동을 하면 다 할 수 있대요. 팔다리 운동도 하고, 심지어 눈 운동도 하고, 심지어 기 운동도 된대요. 어떻게 움직이면 기도 움직이고요. 훈련 받으면. 그런데 아무리 훈련해도 안 움직이는데 한 군데 딱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간이래요. 간은 운동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간은 한 가지만 가지고 운동이 된답니다. 그게 뭐냐? 웃음이래요. 웃음. 웃을 때 간이 기능이 회복된다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한 80번 정도 웃는답니다. 어른들은 많이 웃는 사람이 하루에 한 8번 많이 웃는 사람이. 근데 보통 사람이 한두 번 이렇게 웃는다. 특히 또 보면은 부산, 경남, 대구 안 웃습니다. 잘 안 웃고요. 이분들은 웃음 나오면 참아요. 자꾸 이렇게 주로 잘 안 웃어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웃으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이 좋답니다. 그러면 막 간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웃음밖에 없다네. 여러분 막 소리 내서 막 웃으랍니다. 그러면 진짜로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이게 이상하게 우리 이 서울 사람들보다는 부산, 경남, 대구, 이 경북 이전 사람들 보면요,
뭘 이렇게 웃으면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칭찬할 때도 막 인상 쓰고 하고요. 누가 좋은 말 해줘도요, 웃어야 될 때는, 어떤 사람 찬송할 때 은혜 될 때면 인상 쓰면서 막 찬송하고. 이렇게 습관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일부러 웃어도 건강이 회복되는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 우리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요. 성경의 족장들 아시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속에 못 들어갔을 때는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거의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나의 시간표는 뭐냐? 요걸 잘 봐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잘 보면 우리는 저절로 다 회복되지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계신단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시간표만 보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이 있냐.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 승리 비결인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여기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중요한 시간표지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때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런 놀라운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에 많은 집회 중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발견할 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개혁시대. 이게 시간표예요. 힘이 막강한 중세교회가 이 마틴 루터 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머지 교회들은 굉장히 커도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무디 웨슬레를 왜 썼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 민족들에게 각성을 주기는 각성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시대다.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하루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진짜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요 돼지 뿌리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곰곰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뭘까? 우리의 시간표는 이미 쉽잖아요. 이제 메시지를 주니까. 그럼 나의 시간표는 뭘까? 이건 발견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발견해버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뭘 발견했냐면요, 이게 안 되구나. 지금 전도운동이 이걸 지금 놓쳤구나.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걸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교회당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목사 장로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응답 와요. 가만히 있는데 깨닫기만 했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저를 몰라 저는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요. 굉장히 이게 뭡니까? 능력도 없고 그랬어요. 그 이상하게 왜 그 어릴 때부터 뭐 잘 되는 것도 없고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를 하시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좀 뭘 잘했겠죠. 능력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전혀 능력도 없고 안 되고 가난하고 뭐든지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봐서 그렇구나. 지금 교회가 이게 문제구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옳은 복음, 옳은 전도 안 되지니까 이는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때부터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전도운동이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필요. 왜냐? 필요하니까. 필연성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어떤 조건도 문제가 안 돼요. 절대성입니다. 이때부터 회복되는 게 뭡니까? 언약적 축복. 너는 복을 받으라가는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을 받으라가 아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럴 수밖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를 딱 봐버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짧은 시간에요. 몇 초 만에 전 세계적인 응답 받았어요. 몇 초 만에요.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아들이 물었다니까요. 아버지 이상합니다. 왜?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아들아 안 됐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노망했구나. 양을 바치지 왜 너를 바치나. 진짜 아버지 이상하게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걸. 그 짧은 순간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널 양을 잡섰더니 이번에는 또 식성이 바뀌는지 너를 이래 뿌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했는데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 1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시간이 1분도 안 걸린 시간이요. 그 고백 하나에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으면 많은 걸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해버리면 다 살아나 버려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딱 전달한 거예요. 그 시간표를. 이렇게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시간 맞추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맞아야 그걸 타야 편안하게 미국도 가지. 여러분이 걸어서 헤엄쳐서 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밧줄 잡고 비행기 매달리고 간다 가다 얼어 죽습니다.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면 문 닫으면 그대로 싹.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인천에 들어가면 파리가 LA까지 싹. 아무 이상 없이. 그래갖고 문 여니까요 파리가 싹 나가더라니까. 이야, 저거는 특별한 파리다. 내가 그래서. 어디 인천에서 들어온 파리가 비행기는 어찌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요. 그게 나갈 때 미국으로 나갔다니까. LA로 막 돌아다니는 파리가. 타임만 잘 맞추면 그래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알은 거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보니 형들도 하는 게 자기에게 문제되지 않고, 그걸 붙잡고 보니 감옥소 가도 괜찮고, 이거 붙잡고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감옥소 가는데 괜찮았습니까? 가도 굉장히 응답이 일어나버리면 괜찮아요. 안 그러면 감옥소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유일성의 답이 탁 와버려요. 아무도 못하는데 돼요. 여기에 성경에 기도 응답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 응답은 누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부터 언약적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왔습니까? 딱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 오면 사람들이요 낙심하거나 딴짓하잖아요. 어려움 딱 왔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법적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16년형을 받았잖아요. 16년형을 받으니까 16년이면 몇 살입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면 나오되면 60대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이가 50 넘었다 감옥소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젊었을 때 나이 잡혔다 그러면 그건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취직도 못하고 16년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요한 번연입니다. 이때 요한 번연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한 거예요. 이때 요한 번연이 그렇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많이 다니니까 시간이 없구나. 성경을 읽어서 전 세계 사람들 알게 만드는 거다. 이래가지고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뒤집어졌잖아요. 나와가지고 책이. 그냥 감옥소 안에서 쓰는데 뭐 심심한데 뭐 할 겁니까? 그거 썼는데 그냥. 이거 써가지고 나왔는데 전 세계를 뒤집었는데 지금까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철로역정. 요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 왔다. 이걸 안 보고요. 자꾸 딴 생각을 계속 엉뚱한 길 가면 간 만큼 또 돌아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틀린 길은 간 만큼 돌아오는데 또 힘들어요. 또 우리는 응답 왔다. 또 딴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뭘 봤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나 그거 보면서 바울이 대단하다. 에베소에서 막 굉장히 역사나잖아요. 저는 뭐 전도 역사나고 막 흥분돼 우리 막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따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요. 근데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간 붙잡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같은 말이지만 또 약간 구분할 수 있죠. 지금 정말로 뭐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지금 내 시간표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엄청 크게 와요. 참 대단하죠.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내가 전도사 때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내가 어려웠어요. 난 말을 하지 않았어. 창피하잖아요. 다 형편이 그랬는데 내보다 다 나았어요. 나는 전혀 어느 순간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돈이 없어 소풍 안 갔어요. 학교 다니는데 그 가정은 어렵지, 애들 있지,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근데 자존심 있어갖고요, 전혀 없는 표도 안 내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난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실에서 왜냐, 돈 없으면 사줘야 되는데 얻어먹어야 돼. 그거 자존심 상한 그것도. 그래 내가 조목사인데 늘 얻어먹었다니까요. 지금 내가 만났다 무조건 사줘. 왜냐 옛날에 얻어먹을 생각 계산해보면 엄청 많아. 무조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몇 년 얻어먹었을걸요. 한 번은 막 서울 가가지고도 막 내보고 내가 통닭도 사주고요. 막. 내가 막 가다 뒤에 어디 차 학교 뒷골목 대고 가다 막 통닭 삶아서 사주고 막. 야,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다 얻어먹었어. 알고 봤더니 등록금 닦아서 그래. 대단해요. 나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던 신앙생 가운데 조목사 제일 존경해요. 왜냐 등록금을 친구를 위해서 다 통닭 사주고 그것도 산에 일주일 내내 사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은 뭐 식당 가다 당연히 자기가 안 내요.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게 그때 내가 뭘 봤냐. 그런 어려울 때 제일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제가요 이 생각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다른 신앙생 별로 안 그런데 나는 배경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조금씩 다 했어요. 뭐 아버지가 뭐 장로다 뭐 목사다 뭐 아니면 뭐 장인이 뭐 목사 큰 게 목사님이다 뭐 아니면 뭐 장인이 사업하는 장로님이다 뭐 다 병이 조금씩 다 있더라니까요. 내만 없어. 야 나는 이거 왜 이랬지? 그때 내가 뭔 발견했냐?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있을 때가 아니다. 시간표가 돈이 있으면 뭐 하겠냐 학생이.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내가 지금 뭔 눈을 떠야 되느냐? 전도사가 전도가 뭔가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도 모르는데 그거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갔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딱 한 시간표에 그게 맞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뭐 말로 표현 못해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러니까 벌써 이렇다. 요 응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거짓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번 집회 오늘로 끝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참 조용하면서도 영원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조금 짧아 하나죠. 여러분이 건강 왔을 이 문제가 건강에 문제 왔다.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 지금 뭔 시간표냐 말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이 병이 탁 들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살려고 머무르시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 그렇다. 나는 신학도 하고 다 대학도 했는데 다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난 체험하지 못했다. 이번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그래서 내가 또 신방을 갔더니요 목사인데 제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에? 내가 웃다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침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린다. 여기가 신학교입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더 많은 응답을 누리는 걸 봤어요. 그렇게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거의 다 시간표를 놓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는 뭐냐? 첫째입니다. 이제는 많은 응답 있고 많은 거 있지만은 우리 부산에 혹은 전국에 많은 일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확신 가지고 동기를 딱 내버려버리면 역사 시작됩니다. 거의 다 동기를 가지거든요. 내버리고 정말로 확신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정말로 복음 전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어디로 다닌다고요? 촛대 사이로 교회 성도님들을 살피고 계신다. 확실하잖아요.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동기 내버려버리면요 역사가 납니다. 요 조그만한 거에 그래서 오늘 내일 집회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기를 다 내려놔버려요. 요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동기만 딱 내려버리면 역사를 나요.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 지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살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뭐 하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 맞느냐라고 질문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요.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이거는 목사님 보면 다 모든 신자가 다 그런데 특히 목사님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 살리는데 힘이 들잖아요. 또 이 많은 축복 받았고 살려줘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살려야 돼요. 여기 지금 모든 평신도들은 지금부터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모든 동기 내려놓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모든 중지자 지금부터 뭐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는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안 하면 다락방에는 엄청난 응답 오기 때문에 여러분 곤란해져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 올 것인데. 앞으로 지금 RUTC 시대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 벌어질 것인데 어떡할 겁니까? 지금부터 빨리 딱 준비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내가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응답을 쏟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이 생이 자꾸 동기 생기잖아요. 자꾸 생깁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는 기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나 혹시 내가 있는 교회나 이걸 되게 부흥시켜서 혹시나 무슨 다른 힘이라든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내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살리는 교회, 그것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뭐 할 때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 물어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요래만 하는데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뭘 부어주시느냐? 지혜를 부어주시오. 그리고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교역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9절, 20절. 모르고 낙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보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문제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이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겠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서 전 지역에 제자 운동을 하고 너를 괴롭히는 왕은 내가 바꾸겠다.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아직 시작도 아닌데 이 말을 엘리야가 알아듣고 엘리사를 불렀잖아요. 이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주의 종들이 얻어야 될 힘입니다. 목사님들 성경에 보시고 그대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지금 RUTC를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엘리사에게 얼마만큼 능력을 베풀었냐. 그때 당시 최고 응답인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엘리사 집 주위에 총동을 시켰다. 이게 주의 종들이면 다 내버려도 됩니다. 평신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평신도까지 묻기면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이 언제 제일로 힘이 빠지냐? 장로님들이 언제 제일 불신앙 생기느냐? 목사님이 인본주의 있을 때입니다. 실수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수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직자들은 다 제일로 힘 빠질 때가 언제냐? 인본주의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본. 이때는 굉장히 힘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상 교회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동기를 내버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신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냐? 그 몸부림만 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목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전부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 됩니다. 다 와 있기 때문에. 뭘 버리느냐? 동기 내버리고요. 자꾸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고요. 세상 것 진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기도하면 역사를 나버려요. 이게 방법이 아니잖아. 요거만 했는데 역사를 나면 이거는 모든 신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주의 종들이 축복받아야 된다. 틀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주의 종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뭐냐? 잘 안 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00% 도와주면 돼요. 너무 이상한 목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한 300% 도와주면 돼요. 영 안 되는 목사 그건 한 400% 도와주면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되고 안 되고 그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는 손댈 필요 없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시 그러면 일이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도 능력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요. 이게 돼버린 되는 거요. 늘 이상한 짓만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되는 거요. 전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은혜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래보세요. 다 뭐 지혜 있게 하고 힘이 있다. 저분 원래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영 이상한 사람이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기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들이 무슨 학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시간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시간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에게요 시간표를 주시면서 사명이 얘기했어.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이게 다 뒤집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 다락방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중직자 개혁시대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되는 보세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빨리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 교회가 무너져도 목사님만 힘 얻어버리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놔버려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읽었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원문을 잘 파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설교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맞죠? 읽어만 줘도 돼요. 어떤 사람은 탁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탁 오셔가지고 카드를 한 개 탁 주고 가더래요.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도해 줄게요. 설명도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쫙. 그게 전에도 있었던 성경 구절이요. 성경 속에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힘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됐대 그걸 읽는데 그것도 목사님 친필로 쫙 써가지고요. 그거 읽으면 힘이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목사님들이요. 베드로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것도 날마다 구걸했다 했어요. 이게 뭔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12세 이상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합니다. 그래도 안전뱅이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나 걸어라. 대단하죠. 이 확신 가진 게 주의 종입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사도행 1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도행 12장 1절에서 25절. 죽음도 두려워 안 했어요. 이게 주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내일 사형받는데 그날 밤에 잤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잤어요. 옛날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벌벌 떨고 앉았지. 옛날에 어떤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겁이 나가지고. 내일 죽는데 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게 주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겁 안 내도 돼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시간표. 지금 목사님 시간표들은 빨리 세 가지 버려야 됩니다. 동기. 그 다음 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내 방법, 내 능력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 가지가 옵니다. 내 동기를 빨리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와버립니다. 내 생각 내버리면 지혜 옵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버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세계보고만.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간표는 뭐냐?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이게 우리 시간표입니다. 목사님이 이마누엘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300명, 400명 중재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중재를 세웁니까? 10명 다 세워버려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죠? 여자만 10명인데 여자 다 세워버려요. 이분 헌법 통과됐잖아요. 초창만 여자. 다 세워버려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리면 역사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나도 일반 교회에서 살았고 다녔는데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기름 부은 종들 기름이 뭔가를 모르고 축복 모르고 다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걸 찾게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상에서 대통령도 기름 붓잖아요. 옛날에 왕이 기름 붓잖아요. 옛날에 왕 선지자 재산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지금 그 손 얹는 건 사람이 목사님들 얹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대신 얹은 거예요. 대신 얹고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축복받게 만들어요.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막 교인이 말해서 다 세워버리면 돼요. 너때문에서는 안수지 다 세울 거 없어. 막바로 장로 다 세워버려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평신도들 모르냐?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평신도들이나 장로님들은 모릅니다. 신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알잖아요. 원래 사도행 6장 보세요. 이게 집사 아닙니다. 그냥 안수했어요. 눈을 씻고 있다고 봐도 집사란 말 없어요. 근데 그걸 핑계대가 집사라. 이유는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주의 종들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 단어, 원문 단어가 집사의 일들입니다. 그 말이지. 그거 없어요. 빌립 집사가 세례 줬잖아요. 그렇죠?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세례 줬잖아요. 집사입니까? 집사 아닙니다. 빌립이란 중직자가 세례 줬다니까요. 목사 대신에 장로님 파송해서 딴지게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야 이리 와 세례 받아.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게지. 이거는 굉장한 축복의 그 비밀이요. 그래 중직자 시대를 열었어요. 살리네. 지금 이게 굉장한 역사로 지금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서 지난 주일에 323명 세웠잖아요. 323명 세웠는데 그냥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교회 선물 막 조금 이렇게 그게 한 게 30억이요. 30억이 작은 건 줄 압니까? 자기들 모여가지고 왜 그래 30억이 나오냐? 워낙 많으니까. 자, 10명이 모아가지고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자, 많이 세우니 많이 축복받지. 많이 세우니까 현장에 역사 많이 나지. 많이 세우니까 헌금 많이 하지. 헌금 많이 하니까 축복받지. 목사는 할 일이 뭐냐?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경제 축복을 받는 거요. 참네. 교인들이 뼈가 헌금도 한다. 축복 못 받아요. 경제 축복.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축복받는 거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다. 이제 RFTC와 OMC 내가 이제 응답 받는 대로 헌금하겠다. 기도했어요. 그건 저축인데 뭐 영원한 저축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가 뭐 겁날 게 미래 걱정 살 거예요. 죽고 나면 뭐 못 먹어요. 말 돈 잘못하다 노후야 아이고 늙고 죽어보면 끝이라. 그렇죠? 있을 때 확실하게 먹고 확실하게 쓰고 죽을 때 깨끗하게 가고. 아이고 자식들 아이고 부모 도움받을 만한 자식이면 그 자식은 옳은 자식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벌써 부모가 늙기 전 자식들 성공해야 부모님들 뒷바람 할 정도 돼야 되지. 부모인데 뭐 아이고 뭐 재산 놓고 싸우고 칼라부터 치고받고 그것들은 인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뭐 그런 걱정합니까? 많은 중요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목사님들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많이 세우라니까 기름 부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십니까? 원래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안수 집사 이 사도행 6장에 나옵니까? 그게 원래 장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옛날에 장로를 안 세웠잖아요. 안수 집사가 장로요. 근데 침례교 이제 슬금이 이제 빠지잖아요. 왜 빠졌냐? 장로교에서 장로 세우니까 거리를 다 가거든.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좀 기분 나쁜가 봐. 이래가지고 그 설 없어졌어 그냥 그 단어가. 침례교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 단어가 설거머니 없어졌다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장로란 단어는 옛날에는 단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였어 지역에. 그건 옛날 단어의 얘기요. 그러나 초대교회 장로란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작업하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직자를 뽑아서 평신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장로요. 그렇죠. 그리고 중직자에게 안수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면서 막 자꾸 이 교단 생김 자꾸 하면서 이게 되졌어요. 그래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종교개혁 내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런 데서 어떻게 했냐? 전부 사찰도 전부 다 장로가 했어요. 교회 일을 싹 다 장로님들이 나눠가요. 그만큼 많이 세웠어요. 그게 맞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했느냐? 심지어는 한 해 들어가면 너는 올해는 사찰. 또 김 장로님 내년에 사찰. 어떤 장로님은 올해 신방 담당. 이게 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초대교회 그 자료에 보면요. 신방 가서 읽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그걸 들고 돌다 보니까 목사님 집에도 가요. 그 내용 속에 요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지요? 기도를 하십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상대가 목사는 상관없어 읽어야 돼. 목사님 요새 기도를 하죠? 예. 자꾸 성경 몇 장 있으면 아버지장 안녕히 계십시오. 가고. 이 말은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 그러니까 많은 중요한 세워서 축복받고 지역적 살려내야 돼. 중직자 개혁이란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로 중직자들이 쫙 깔리 다 살려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도 중직자가 서지 않고 살아 축복받지 않고는 교회 부흥될 수 없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중직자가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해봐도 이론입니다. 신학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야 현장이 살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중직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냐? 중직자들. 지금부터 중직자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 그 다음 중직자 된 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주시는데 여기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요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 비슷하게 져요. 불신자에게. 복음 안에 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누구도 비교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 응답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 얻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그 박주영 선수 보고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선수 되려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불신자 이길 수 없다. 불신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마약도 하고 굿도 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자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위에서는 힘 얻어야 돼.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업하고. 그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언약 붙잡고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시가 나왔어요. 이 시는 영원한 시가 돼버려요. 다윗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이 나왔어요. 이 찬양은 어마어마한 찬양이 됐잖아요. 다윗은 이 응답 속에서 양치는 기능이 나와서 이게 세계를 살렸습니다. 골리앗 꺾었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중직자 두 번째 기할 겁니다. 중직자 된 분들 지금부터 뭐 하느냐? 눈을 딱 뜨고요. 뭘 하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게 뭐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팀 구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 가면 전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진 게 뭐냐? 지교회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장로를 만나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신 걸 보세요.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만나려면 그 작업이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아나니아 중직자하고 바울하고 사도가 될 바울하고 만나는데 그 작업을 그 사람 만나는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시간표 싹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은 요거만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나? 부산에 400명의 중직자가 임마누엘교회 세이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생기지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당장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응답 와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 일입니까? 시골도 역사에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모든 평신도를 전도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모든 평신도를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들어라.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두 번째입니다. 2장 46, 47절.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히 강단에서 들은 말씀은 현장 가면 응답 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어디서? 집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인데요. 모든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응답.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서게 돼요. 구걸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인이 되어버려요. 이 축복입니다. 이 평신도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그날 그 현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는 올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기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제가 감사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서 이 지금 보세요. 중직자를 이렇게 세워서 응답받게 만들고 평신도 이렇게 세워서 제자로 만들고 이거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동기 내버리면 바로 하늘 문 열립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때라야 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되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더 쉽죠. 참 안타까운 게 아직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보면 이거 안 내버려. 동기 안 내버리고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자기 방법 안 버리고 그렇게 이게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특히 전체를 살려야 될 축복받은 앞서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딱 내버려야 돼요.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기 내버리면 바로 하늘 문이 열리시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 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방법 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입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응답 와 있다니까. 이러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 적어도 이 안에 10년, 20년 다닌 사람 지금 다 깨달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다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 이런 이 응답 받으면 지금 중직자 시대에서 중직자들이 이제 세계를 살려내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시간표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미 다 복음 와 있기 때문에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요. 이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의 주신 비전은 지금 뭡니까? 올바른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전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렇죠? 주어졌어요. 이제 이걸 딱 보면 시간표 쫙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렇다. 지금 성경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막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이 떠들고 그런 전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막 교회당 막 억지로 빚내가 지어놓고는 교인도 없는데 사람들 막 끌고 모은다고 하지. 그런 교회는 감당 못해. 그런 교회 지금 장 부도나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시간표 쫙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례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하려고 한번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쫙 보입니다. 그래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사실이 보입니다. 아, 그랬구나. 많은 사실들이 보여요. 많은 사실들이 보여야만 뭘 이해할 수 있느냐? 현 상황을 알 수 있어요.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거꾸로 깨달아 버려요. 현 상황이 사실을 제대로 탁 알아버려요. 이렇게 되지면 저절로 뭐가 보이느냐? 전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보여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냐. 그러잖아요. 여기다 생명을 절대적 계획이 확실하니까. 여기다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 옵니다. 제대로 된 비전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강단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현장하고 딱 맞게 됐어요. 이런 내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시간표들이 쫙 보이죠. 이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뭐며 앞으로 뭐 하시는 게 보이죠. 이 시간표가 계속 응답 오는 겁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응답이 오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정시무시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거의 이때를 응답 다 하셔요.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응답이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이러면 자꾸 응답 와요. 뭐가 보이느냐? 전체 메시지가 딱 보여요. 아, 전체 이리 가구나. 아, 다락방심 이리 가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이러면서 시간표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응답이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응답이 와지기 때문에요. 이럴 때에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우리는 정말로 동기도 내버려지게 되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다른 동기를, 순수한 동기를 가져요. 계속 응답 와요. 이럴 때에 빌립보 1장 10절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욕하는 것도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용서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점 응답이 와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있는 정말로 성숙한 제자다. 가이오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전혀 표시 없이, 이 바울이 말하는 바람에 들켰어요. 전혀 표시 없이요, 모든 전도자를 도한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경제 축복도 많이 주셨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울도 도우고 많은 전도자를 도왔어요. 전에 성경의 해석이 더 좋았는데요, 모든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아무도 모르라, 누가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인사하는 중에 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 말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성숙한 제자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응답을요 계속해서 하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응답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마다 보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마 세 종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현재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너무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니다, 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나는 지금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응답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이제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 있는,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하나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적들이 나, 쉽게 말하면 많은 역사들이 난 거죠. 이 세 사람이 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요, 오늘 낮 저녁인데 짧은 시간인데 응답은 굉장히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 지금 나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걸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살펴보세요. 이상하지요. 그것만 했는데 응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요 조금 앞에 이럴 때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역사도 아니라고 처음에 전도사 때도요, 전동동도 안 되고 그랬대 처음에는. 그게 한 3년이요 3년 좀 안 됐는데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요걸 보고 솔직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전도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나는 지금 기도 응답도 없고 복음의 간격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나겠어요? 그거 쉬운 건데 그걸 안 깨달아요. 그럼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이게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아이들 살릴 거 아니에요. 내 시간표는 지금 이거구나.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거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응답 좀 받은 분들은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은 감사하고 많은 응답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요, 전체를 딱 내다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줬을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쳐다봐야 돼요. 말하자면 이 부분은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나를 쳐다봐야 되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나를 쳐다보면서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문제를 찾아. 이때 굉장한 응답 옵니다. 좀 내가 응답 좀 왔다, 그냥 감사 정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에 대한 이렇게 봐야 돼. 이러면 시간표 탁 맞게 되죠.
바울처럼 큰 응답이 왔다. 미래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락방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응답을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미래를 내다 시간표 딱 맞아. 물론 우리는 답 다 나왔습니다. RTC 다 OMC도 나왔습니다만은 요렇게 여러분 지금 찾는 시간표 되죠. 그 중에서 아마 1번이 꽤 많을 거예요. 나는 뭐 잘 안 돼요. 나를 빨리 쳐다보고 시간표 차이. 그러면요, 오늘 붙잡았는데 응답은 내일 바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서 숨어서 와서 예수님 어쩌라고 큰 시간도 아니에요. 그거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조금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역사. 고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고민을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와 있으면 나를 빨리 쳐다볼 시간을 찾아야 돼요. 자꾸 남 보고 얘기하면 그건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나를 빨리 쳐다볼 시간표를 딱 봐. 내가 지금 무슨 시간표 이래 보면 그 다음날 바로 역사시. 이거는 막 며칠도 안 가요. 바로 역사 시작돼.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한 응답이. 또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응답도 막 온다 이럴 때는 항상 내게 이제 응답도 왔다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간표가 뭐냐. 진짜로 역사에 나는 교회들, 지금 뭐 목사님들 계세요. 교회 역사에 나잖아요. 미래에 대한 시간표 딱 보라고. 요게 답입니다. 좀 잘 안 된다. 나에 대한 시간표요. 좀 된다. 우리에 대한 시간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하신다. 미래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평생에 응답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3가지 정복, 3가지 이 계획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놓고 메시지를 좀 보면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시다. 왜냐? 분명히 있으니까. 나에 대한 계획을 봅시다. 분명히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하루 집회지만 영원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옵시며 바로 오늘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집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잡는 집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